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141장. 교동문은 찬송과 제일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 금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큰 자를 지역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임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부덕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 드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의 귀와 눈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께 영으로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라고도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은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될 날들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주의 말씀에 더 바짝 다가가고 깨어있는 자들로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성진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세우신 목사님께도 주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사 그 맡기신 사역을 끝날까지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성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기쁨과 감사로 그들의 행사가 막힘없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흩어져 있어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받는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거꾸로 나왔어요. 135장이에요. 다음 주 우리가 150장으로 다음 주 이 부활자라는 성이 나왔어요. 135장. 새로운 찬송에는 150장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페이지는 129페이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나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강남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변한 일을 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성 입성이라는 예루살렘 입성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이 이루어지고 다음 주 이 시간은 부활주일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물어 예수님이 왜 33살에 죽었나? 어른들도 잘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추측을 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는 것이지. 어떻게 나오냐?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3장을 쭉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가 30세쯤 되더라. 그러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공간복음이에요.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됐어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되어 있어요. 그때 6월절이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3번을 지켜요. 그럼 3년이잖아요. 오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 갖고 어떻게 죽어요. 이 십자가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가 거기 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33살 4월 3일 이때쯤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나이가 30세에서 50세.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학교에 와서 지금 공부한다고 그러면 50세 넘은 사람들은 유기견에 다 끝난 사람이 진짜 성전에서 일하는 나이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역사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대로 우리가 안 사네. 안 살아.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고, 그래서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6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받는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가 죽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 장자가 죽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패스오버, 그 집에는 죽음이 없고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고 6월절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그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 절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안 죽이고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쫓아내 죽이고 쫓아오고 뭐 이렇게. 그러면 양이 돌아다니다가 짐승한테 죽어요. 누구 때문에? 지양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전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순절이 바로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사순절 끝부분. 오늘이 그래서 종려주일. 종려나무 여러분 아시죠?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종려나무 없는데 큰 교회는 이렇게 쭉 늘어진 거 나무 있어요. 가시. 그로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아파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영하고 그냥 이렇게 카프레이드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쭉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데 지금 막 그냥 마태복음에서 호산나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우리 속히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이제 서울을 뭐 도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서울이라고도 하고 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람이 많은 사람 한국의 중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예루살렘도 그렇게 많은 말이에요. 시온, 그것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요한계시록 시온이죠. 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고향이 누구냐? 나사렛에 나도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고향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만큼 상징적인 도시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들어가셨나? 많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짐승을 탔어요. 말을 탔어요? 아니에요. 낙타를 탔어요?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이 나귀는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자기 몸에 20배를 실어요. 자기 몸에 몸무게의 20배를 등에 실어요. 그래서 나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그냥 불쌍해 보여요. 나귀는 말과 당나귀하고 이렇게 결혼한 그런 이제 종류가 또 있잖아요. 제주도 그것도 말인데 그거는 이제 노새라고 그러는데 다리가 짧아요. 일단 힘은 센데 다리가 짧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나귀는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그냥 뭐 이렇게 갈고 하는 뭐 엄청 큰 짐을 갖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태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릴 때도 그 송아지를 타면 어른들이 막 혼을 내요. 왜냐면 송아지 허리가 붙는 그럼 갑이 안 나간다고. 이 나귀도 새끼를 타고 물론 뭐 겸손 이런 걸 상징합니다만 그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는 것도 서가랴 9장 9절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너 나귀 타기 싫어. 나 당나귀 탈 거야. 아니 뭐 나 낙타 탈 거야. 아니면 나 말 탈 거야. 그럼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안 맞아. 성경은 말씀 그대로 오시고 말씀 그대로 진행하시고 말씀 그대로 가시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 내용이에요. 근데 매주 왜 성경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왜 성경 공부하지? 왜 말씀 듣지? 안 지키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르면 주님 오시면 가요. 저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물론 사모님하고 좀 토닥토닥했어요. 왜? 절기 때문에. 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탄 짐승이 아까 보면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상인이 탄 낙사도 아니고 장군이 타는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가난한 사람들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입니다. 아멘. 여기 오늘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꼭 예수님한테 댓글을 걸어요. 안식일날 뭐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 너 당신 제자들 맞아라 이렇게 하고 막 이야기하고 손 안 씻고 뭐 먹는다고 또 지적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와요. 이제 누가복음 19장 오늘 이후 이렇게 쭉 나오면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냥 상을 둘러엎고 그냥 뭐 성전은 기도하는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성전에서 장소 많이 하고 성경에서 맨날 영어 공부하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둘러엎어요.
지금 현장으로 보면 그래요. 본질과 피본질을 확실히 생각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러면 그 장사해고 그 장사해서 자기 이분 가지고 그걸로 다른 거 하려고 했어요? 그걸로 제사하려고 했어요. 제사. 단지 제사장들이 조금 우웩도를 더 내가서 먹인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양셀 꼬고 그러기 힘들니까 그냥 여기서 이 근방에서 사. 그리고 조금 그 프리미엄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장사한다고 막 그냥 불러준 거잖아요. 오늘 보면은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이런 것도 주님을 둘러볼 수 있어. 헌신해. 왜 헌신을 해? 그래야 우리 여전교회 자금이 들. 그 헌신을 드리는 목적이 자금 때문에 하는 거야. 그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아요. 하나님.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2절을 봐요. 마당만 받고 가라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길을 줍니다. 오늘날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포함될 거예요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이 목사 내 주님의 마음에 들어? 너도 가짜야. 이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저기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출세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한 자리 하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와서 치마 빨아보고 우리 아이들 그냥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그 다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큰 교회 나갑니까? 표가 거기 더 많아. 그 뭐야 목적이 다른 데 있어. 그러면은 그 내용이 참 안타까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심지어 부모가 목회자라도 그 자녀들 보세요. 장제는 봐 장제. 그 목사님이 내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그 교단 목사님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 정말 훌륭했지. 근데 훌륭한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보다는 자기 동서대 학교 세우는데 그게 투자라. 그게 어디 갑니까? 이게 3대도 못 가고 그냥 팍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목사 딸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진짜 우리가 조심해. 하나님은 바로 아침에 팍 끊을 수가 있어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2장 22절에는 아기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12살, 12살 때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2장 42절에 다 누가복음을 나와요. 그 다음에 마귀 시험 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공생애 시작할 때, 이때 뭐요? 30세쯤 됐더라. 이렇게. 요셉이 왜 감옥에 있었나요? 30세를 채우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데가 감옥이에요. 30세까지. 그냥 우리가 외국 나가서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거기 있는 사람한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감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요셉이 17세에 잡혔잖아요. 그러면은 17세 30세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제일 안전한. 감옥에 나온 30세를 넣어야 애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되는 자격 아무나 돼요? 20몇 세가 27세가 이렇게 돼요. 교회도 그렇고 다 달라요. 집사 되는 자격 나이가 다르고 권사 되는 나이 다르고 목사 되는 나이 다 있어요. 법에.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 신약 정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는 30이라는 그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30. 예수님도 30까지 전에는 그걸 사생활이라고 그래요. 사생. 개인적인 생활. 뭐 개인적인 생활 뭐 했느냐?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 거듯이 목수. 예수님은 목수야, 목수. 아버지가 목수고 예수님도 목수야. 그러다가 30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 정도 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소크라테스는 40년을 가르쳤어요. 플라톤도 40년을 가르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40년을 가르쳤어요. 이 세 분이 가르친 120년보다 예수님이 3년 반 가르친 게 훨씬 많고 크고 넓고 깊고 높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불임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공생의 둘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
장막절에 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0절에 장막절 때 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들어간 것이 이것이 마지막 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거기서는 예수님 뭐 잘 죽으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니 얼마나 나는 기쁜가, 나는 기쁘다, 나는 살았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정말 메시아이심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된다면 그럼 뭐 하러 가느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희생하러 가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희생입니다. 근데 희생하고 자기 것만 찾고 욕심내고 그 몇 장거는 교회당으로도 도루묵이에요. 혼내래요. 그런 사람 100명 있으면 무슨 소리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환영하는 무리들이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찬양을 했어요. 찬양. 자, 오늘 이 찬양이요 우리가 잘 보는 크기 찬양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다 있으니 그러면서 하늘에는 영광 여기서는 하늘에 평화가 나와요. 평화가 뭐죠? 벌써 어디 나와요? 38절에 하늘에는 평화래. 그리고 땅에는 영광이로돼.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누가복음 2장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들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나와요. 좀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찬양. 하나님은 높고 높은 분이야. 깊고 깊은 분이야. 넓고 넓은 분이야. 모든 것을 가진 분이야. 이분이 나의 아버지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 기도로 찬양, 말씀으로 찬양, 내 마음으로 찬양, 행동으로 찬양, 생활로 찬양.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 예수 믿고 달라졌거든. 이거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럼 뭐 사과 힘을 따라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입술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지지 뭘 안 달라지면 똑같으려면 왜 교회 나가지? 나갈 필요 없어요. 물론 나도 반성을 하면서 이 맞나 안 맞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많은 무리들은 찬송하리다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 필리핀의 예수왕 교회죠. 이 안병조 선생님은 예수왕 그러니까 또 이 여호와 정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왕. 예수 우리의 왕 그러면 또 좀나 예수왕. 예수님 왕이잖아요. 맞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만왕의 왕이시여. 이 왕을 찬양한 거예요. 이 메시아거든. 메시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주의 이름. 우리 좀 전에 불렀을 예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피를 고백할 때, 주님을 인정할 때 질병도 달아나, 옛사람도 달아나고, 썩뿌리도 달아나고, 옛날에 고집도 혈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 오는 것이 그냥 매주 교회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우리 교회 취지가 그잖아요. 모이기도 하지만 영웅이처럼 그냥 가서 거기 가서 거기서 자취하면서 하숙하면서 거기서 네가 빛과 소금이 돼. 이게 우리 교회 취지예요. 나는 세상 교회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면 이거 누구의 교회 언제 부흥하려고 부흥 안 해도 돼.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주지 지금 140만 원에 다 뺏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줘서 그래요? 이상하게 가르쳐서 그래 목사님들. 이거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님 회개해. 사도행전은 왜 모이는 교회는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교회는 왜 이야기 안 하지?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십시오. 학원도 가고 아일랜드도 가고 덴마크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그 멀리 가란 말이에요. 가서 거기 가서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돼. 성경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돼.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움직임을 보고 알아요. 저분 보고 알아요. 근데 어떤 거라면 성경 구절을 막 굉장히 다 해. 그냥 노공리처럼 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설교 잘한 것 같잖아요. 뭐 평소 때문에 설교 잘한다고 왜 성경을 그렇게 막 안내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굉장히 친절했어요. 바리새인 금식도 잘하죠. 성경도 잘하죠. 구약도 잘하죠. 다 잘해요. 바리새인들. 기도도 잘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뭘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란 교단이 옛날에 맨날 욕 먹어요. 바리새인 바리새 파교인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말은 잘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 그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물론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단이에요. 그런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일평생 싸우다가 보니까 깨져가지고 지금 뭐 몇 가지가 났는지 몰라요. 왜 싸웠겠어요? 다 욕심이에요. 성경에 별로 들어있는 건 나한테 싸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렇게 믿는 게 좋다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평화, 굉장히 중요한 구애예요. 자 40절 그러므로 온 인류가 다 기뻐하고 온 천지가 다 찬양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땅하다. 마땅한 일을 해야 된다.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하는가? 안 하지. 왜? 교회 뭐 돈을 줘 밥을 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 모임에 가면 돈을 주던데 그래서 거기 가는데 교회는 돈 내라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 대한민국이 좀 정말 잘 믿는다고 하고 좀 굉장히 했는데 한번 그냥 내리 꽂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진교회는 그래도 갈 만큼 잘 가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연대 책임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코로나일 수도 있고 태풍일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제 추울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영하 한 20도로만 내려가면 우리 원래 사과 못 먹습니다. 원래 배 못 먹어요. 다 수입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제 정신 안 차리니까 하나님 영하 10도로만 내일 아침부터 10도로 한 일주일만 내려 끝나요. 한번 우리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3월에서 4월 딱 사과꽃이 피질 때는 영하로 내려가고 꽃이 피다가 얼었어요. 그냥 끝나요. 못 먹잖아요.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누가 사과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가 안 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명기 28장에 참 3대 하나님의 저주 있잖아요. 과일이 많이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냈어요. 메뚜기 한번 싹 지나가니까 메뚜기 이파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싹 그냥 딱 나무 뼈대만 남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메뚜기 재앙의 사건. 가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오는 메뚜기 한번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안 그러면요 계속 지금 우리가 뭐 계속 풍년만 들고 그냥 뭐 올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는 걸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기원만 해요. 하나님 기도할 제목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그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 선배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려워. 정말 힘들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냥 우리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 그래서 서양 속담이 이런 말했어요. 첫째는 나박씨를 심고 그 다음 단계는 장화를 심고 그 다음에는 또 나박씨를 심는다는 말이에요. 이 뭔 말일까요? 장화를 신을 때 그냥 흥청망청 그냥 놀면은 그 다음에 나박씨 신는 거예요. 나박씨 신으려고 고난인 거예요. 장화는 비싼 거고. 자 우리나라 기업도 30년 정도 되면 확 안 바꾸면은
그거 버티지 못해요. 3대째 해야 되면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게 기본 상식이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못 깨닫으면 히브리 속담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쓸만한 남자를 사용하신다. 쓸만한 남자가 없을 때는 쓸만한 여자를 사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히브리 속담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쓸만한 여자가 없으면 쓸만한 동물을 사용하신다. 구약에서 나귀가 말한 사건 있잖아요. 발람은 선지자야.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못 본 걸 나귀가 봤어요. 자, 오늘은 너희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제는 나귀도 아예 숨도 안 쉬는 돌이, 자연이 예배할 수도 있어요. 자연이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은 꼭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받으시나요? 돌들도 소리. 그들이 자연스럽게 꼽히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한때 우리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를 다 뒤집었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 무화과나무는 열매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파리가 있으면 분명히 그런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집었는데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무를 저주를 해요. 그 나무가 진짜 무화과나무에 속한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나무가 저주받아서 뿌리가 뽑혔네? 이것만 생각하면 성경은 약하게.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인 내가 뿌리도 그냥 뽑혔네.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또 3년 몇 년 날 신앙생활 몇 년 했어. 그건 안 돼? 그것도 안 돼? 뽑아버린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 자, 오늘 40절에 있는 대로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누가 화를 내냐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아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교리에 대해서 빠삭히 알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인데 그냥 팍 성도들이 밑에서 방언하니까 그거 아니야! 물을 붓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때 누구 편들어요? 성도? 우리 하나님. 저들이 조용하면 여기 있는 난로가 노래를 수 있고 책상이 책들이 노래를 부를 거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이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래요. 내가 찬양 안 하면은 오히려 정말 자연계 이런 것들이 그냥 찬양을 하겠구나. 내가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시편은 그랬잖아요. 하루에 10번 찬양하는 이런 말도 있고. 꼭 우리가 찬양 곡절 가지고 뭡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가면서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주시네. 왜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많이 힘드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 높이시네. 하나님이 높이면 시편인데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정말 씨는 그렇거든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게 싹이 나요. 근데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건 아무 자기도 쓸데가 없어요. 계란을 달기 품어서 21일 만에 삐약삐약하고 나와요. 그거는 병아리가 나오지만은 달기 21일을 품었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그 계란은 우리가 후라이하면 굉장히 썩이 나오고 시큼해지죠. 그걸 무정란이라고 그래요. 무정란. 몸에 안 좋아요. 21일 닭이 품고 나고 있어 먹으면 난 먹어봤는데 좋지도 않아요. 건강에 못 쓰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닭이 안 품었으면 괜찮아. 21일 품고 난 이후에 그 무정란은 그냥 두면 썩는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고목나무는 물을 주면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물을 주면 자랍니다. 이 차이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이번에 죽고 이번 토요일 내가 앞으로 이번 금요일은 이 날짜를 보여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주님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다른 종교가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가는 말 이게 다른 종교도 있어요. 심지어 십계명이 하무라비 법전에 있는 게 더 500년 전에 더 빨리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사람은 웃기지 마라 이러는데 실제 찾아봐 있어요. 더 그러면 성령이 먼저냐? 하무라비 법전에 하무라비 법전 훨씬 먼저 500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이 그쪽에서 뺏겼겠네?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그게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걔는 안 먹어도 괜찮고 네? 성탄절 털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정당당한 사람들 어떻게 부자가 잘 되겠어요? 세상에 부자 되면 한 건 해야 되고, 그죠? 한탕 해야 되고, 남 쏘게 되고, 뇌물 줘야 되고, 어떤 놈이 큰 놈이지 그 밑에 술을 제거하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많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사람 밑에 서야 그냥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 나한테는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없겠지. 그럼 나는 답 가르쳐주지도 않겠죠. 물어보지 않을까. 기도해라고. 그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센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자! 좁은 길이에요. 덜짝만 길이에요. 남들이 그냥 막 손가락질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마태복음에. 그것이 소망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주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대로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요. 사명이라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거기 가려고 하면 자꾸 쭈피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어린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든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사례금이 안 나는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닮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빈들이나 궁궐에 내 주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이렇게 찬송은 하는데 그건 주님이 하는 일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렇게 버티죠. 그러니까 놀고 있어도 서울 근방에서 놀아야 되고 지방에 있는 몇 명 할머니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를 가지도 않고 못 가고 아무도 없고 지금이 그런 입장이에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서 희생하러 가시고 온 인류를 살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러 가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가도록 힘쓰겠다. 그것이 사순절의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년에 또 사순절 오겠지. 와요. 내년에 와. 내년에 또 와. 이 주님 말하십니다. 부활절로 또 와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소원하는 길, 주님이 칭찬하는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나는 기쁠 수 있고 그러나 마귀가 잘한다. 마귀가 잘한다. 그렇게 다 너만 그렇게 가나 큰 위에 있는 직분자도 다 그렇게 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줄도 서야 되고 그냥 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남 밑에 있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남 밑에 있으면 그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냥 토요일도 쉬어야 된다고 같이 등산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 분위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집에 가족 있는데도 가 등산 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권리. 나는 거기서도 자유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자유를 하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합니다. 누가 간섭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럼 난 그렇게 좀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래 너 그냥 뭐 그냥 굶어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이 말씀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 우리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끝줄기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걷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미랄이 된 것처럼 일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열과 친척을 해서 내가 배우는 그 처소를 향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2025년 성경의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영원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예수왕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급식 일반 그 학교에 급식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종 사모님부터 소개를 주시고 그러는데 필리핀 그 교회가 어른들은 그래도 꽤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린 아이들 전도하는 게 좀 안 되는 어린 아이들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성경 읽기 원래 전 성도의 성경 일독을 위해서 함께 모여 성경 읽기를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 30일 이번에는 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사순절 기간 40일 기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성진교회 도서관은 월요일, 토요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